오늘은 가상칠언제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그 앞에 3마디는 앞부분에 하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이제 흑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흑암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거의 마지막 보면 오후 3시가 거의 임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후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거의 이제 숨이 끊어지기 거의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70%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이제 다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목마르다 하는 것은 몸의 70%를 구성하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크게 외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부르짖는 절규라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기력이 쇠해서 이제 거의 죽어가시는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몸의 모든 것, 물 한 방울까지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지극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지극히 인간이신 주님, 이것이 목마르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받습니다. 밤새 예수님 주무시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얼마나 기력이 쇠하셨겠습니까? 예수님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는데 30년간은 아버지 목수일 돕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동생들 건사하는 일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신 게 3년이었습니다. 그 3년간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대단한 재력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크게 후원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12명의 어줍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서 때로는 끼니 걱정도 하시고 때로는 주무실 곳도 없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몸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보다 일찍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훨씬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그 나이대에 있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몸이 허약해지셨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셔서 몸이 많이 허약해진 상태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다가 계속 넘어지시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 제가 오늘 교재에도 썼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채찍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위에 몇 가닥이 있어서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맞으신 게 아니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은 아주 긴 채찍입니다. 1m 50 정도 되는 그 길이가 되는 채찍인데 손잡이를 제외하고 한 1m 정도는
가닥가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닥의 기록에 의하면 39가닥입니다. 그러니까 채찍 손잡이 부분 빼고 39가닥이 있었는데 그 가닥이 그냥 가죽으로 된 가닥이 아니고요. 그 가닥에 우리가 옛날에 그 풀 먹여가지고 연날리게 할 때 이렇게 유리가루 붙여가지고 끊어버리는 식으로 그 39가닥가닥에는 생선의 뼈들을 풀 같은 걸로 붙여두었거나 얇은 금속 조각 같은 거를 빻아서 붙여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몸이 지치셨지요.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지요. 신문 받으셨지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계속 쓰러지시지요. 그런데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한 대가 아니라 무려 39대 맞은 그 아픔을 느끼셨겠지요. 채찍을 탁 치시고 채찍을 딱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선의 뼈라든지 얇은 금속 자국들이 예수님 몸의 파편으로 다 박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탁 해서 후려잡으면 그 39가닥에 붙어있던 그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갔겠죠. 그러면 물이 쏟아지고 그 살점들이 떨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 그 예수님의 그 피범벅이 되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거의 우리로 말하면 도저히 더 이상은 기력을 나타낼 여력조차 없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한 대로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그 죄수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 하나님 뜻대로 잘 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버티시다가 깜깜해진 흑암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나는 피를 다 흘리고 모든 물까지 다 소진하고 살점은 다 찢겨나가고 그 면류관에 그 눌러쓴 면류관에서 그 가시 자국 때문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그리고 속옷 하나 입지 못하시고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아픔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번에 쓴 대로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너무 예수님이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니까 그게 일시적인 그 고통을 멎게 하는 효과가 있는 당시 약 성분이었죠.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왜 안 마시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걸 마시고 더 없느냐? 다른 것이라도 좀 다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큰 고통을 당할 때 내 이 고통을 누가 알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다가오셔서 나는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그 고통 때문에 그것까지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에게 위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진짜 심각한 고통에 빠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괴로운 상황에 처했어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고 손 내밀 때 그 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말씀 묵상한 대로 태어나시자마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외롭게 버림받은 상태로 이렇게 고통 속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통을 겪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큰 시련을 만날 때에도 큰 고통을 당할 때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본문의 5번째 주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쏟았고 물을 쏟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는 이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주와 함께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700년 5월 26일에 그 독일의 경건주의의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인데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17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참 오래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가 9살 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나라에게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교사들의 돌아오는 보고하는 것, 간증하는 것 어릴 적부터 듣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고 아주 깊이 어릴 적부터 서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겨자씨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진젠도르프가 1719년 19살 때죠. 5월 달에 할레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이곳저곳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레 대학에 있다가 뒤셀도르프라는 곳에 가서 한 박물관을 갑니다. 박물관에 가서 이제 미술관에서 이제 그림 작품들을 쭉 감상하다가 한 그림을 딱 보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심장이 멎은 듯이 그 앞에 딱 서서 뚫어지게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 17세기의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저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에케 호모. 에케 호모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저 사람 예수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면 중앙에 있는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 왕이십니다. 그죠? 왕이시라 왕은 홍포를 입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데 저 예수님 그림에 보면 홍포가 있는데 참 지저분하고 참 보잘것없지요. 저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상징인 홍포가 아니라 저 누더기 같은 홍포를 입으시고 머리에는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화려한 왕관 대신에 면류관을 쓰신 게 나오고 또 하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은 홀입니다. 그죠? 왕이 드는 지팡이. 근데 저 그림 보십시오. 홀이 아니라 막대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저 찢어진 누더기 같은 홍포를 입으시고 왕의 그 엄청난 권위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왕을 상징하는 위대한 홀이 아니라 저 막대기, 저 세 가지가 참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프고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모습을 저 그림을 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홍포와 가시 면류관과 그리고 저 막대기, 저 생각하면서 다른 두 그림도 함께 보겠습니다. 동시대 다른 그림입니다. 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똑같이 그대로 나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조롱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옷이 벗겨지고 막대기 드시고 가시 면류관. 자, 첫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저 그림 에케 호모, 저 그림을 보고 진젠도르프가 딱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젠도르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그림이 진젠도르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젠도르프야,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음성을 깊이 듣고 진제노릇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해서 앞으로 독일 경건주의를 위해서 참 위대한 거룩한 인물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같은 그림을 보고도 평생을 바꾼 결단을 하게 한 저 그림인데 우리는 올해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많은 성금요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저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우리 저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그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방금 불렀던 곡 내 너를 위하여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대답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미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미워 주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미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미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미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미워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내가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침묵으로 또한 뜨겁게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